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라고 하더라도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지나고 왕정시대를 이제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인 것은 생각을 했지만은 자기 위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는 그 사실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습니다. 이대 왕은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 다윗입니다. 두 번째 왕은 다윗은 자신이 왕이지만 그 위에 계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의 잘못을 지적을 하면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 왕이 어느 날 그 궁중 보석 세공사를 불러서 명을 내렸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반지 하나를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하여서 막 사람들이 환호할 때도 교만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내가 큰 절망에 빠져서 낙심할 때도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안에 글귀를 새겨 넣어라. 그렇게 보석 세공업자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보석 세공사가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멋진 반지를 만들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 안에다가 도대체 무슨 글귀를 써넣으면 될까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혜롭다고 소문난 그 솔로몬 왕자에게 이 다윗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데 여기다가 무슨 글귀를 써넣으면 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자가 생각을 하다가는 거기다가 이런 말을 써넣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Soon it shall come also. Soon it shall also come to pass.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신속히 지나가리라. 승리의 영광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절망으로 인한 그런 낙심도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굉장히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이런 시간들도 곧 신속히 지나갑니다. 이런 절망도 다 지나가는 그런 것이죠. 이 다윗은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딱 맞다.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다윗이 결함이 없는 완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은 아니지요. 완벽하게 실수도 없고 죄도 없고 허물도 없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만 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니죠. 다윗은 잘못도 많았지만은 잘못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회개할 줄 알고 돌이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실제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위협을 피하여서 블레셋으로 피신을 했고, 그리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붙어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그 군대에 편성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까지 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연전연승하는 그런 가운데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여서 간음하고 우리아를 또 죽음에 몰아넣는 그런 살인을 저질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다윗의 생애에서 피비린내 나는 그런 골육 상쟁의 비극이, 반역이 끊이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다윗이 살았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은 신들의 아들로서 행세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은 내가 신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좀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어도 그냥 신의 아들이니까 그거 다 묻고 듣고 정당화시키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왕들은 특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잘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도 그들은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왕일지라도 잘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징벌을 피할 수가 없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간음을 저질렀고 또 살인을 범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번영을 누리고 또 영화를 누리고 이렇게 했던 것은 다윗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은혜. 지도자의 탁월한 능력 때문이나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탁월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이스라엘에 부어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하고 거역하는 그런 일들을 멈추지를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또 다른 하나, 다윗이 범한 그런 죄는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했는가 하면 교만의 시험에 걸려서 넘어져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래서 자기 나라의 국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치시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하셨다. 오늘 24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을 시험하거나 미혹하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교만의 시험에 걸려 넘어진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을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사람께 미혹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죠. 야고보서 1장 13절로 14절에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에 끌려서 미혹받은 겁니다. 미혹받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시험하신 것이 아니고 다윗을 충동하고 미혹한 것은 누군가 하면 사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에는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는 것을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모압, 그리고 암몬, 아람 족속 막 물리치는 연속적인 그런 성공을 이루었을 때에 이 다윗이 마음이 이 성공으로 인하여서 우쭐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그리고 군대를 증강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인구조사를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마음에 다윗이 교만해졌는데 그 교만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교만의 원인은, 다윗 교만의 원인은 배은망덕입니다. 여러분들,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리게 된 것, 형통함을 누리게 된 것, 이건 다윗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백향목 왕궁에 살게 되어지는, 편안하게 살게 되어지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편안하게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감사하여서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전을 짓겠다,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신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16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버지가 되고 또 다윗은 그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영원히 그 나라가 보존되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케 되어지리라. 이 약속은 실제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으로 인하여서 이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 그리고 이스라엘의 형통, 이런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평안하게 되고 형통하고 번창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좀 강력해진 그런 군사력을 자랑하고 자신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난 겁니다. 교만의 마음이죠. 이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안정된 삶이 찾아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말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 성공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교만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넉넉하고 부유한 그런 가정에서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척박한 삶의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목동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척박한 삶의 환경에서는 혁명가가 나옵니다.
척박한 삶의 환경에서는 영웅이 배출되어집니다. 성자가 잘 안 나오죠. 그래서 나폴레옹이나 히틀러 같은 이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부유하고 순탄한 그런 환경 속에서는 성자가 배출되지요. 아시시의 프란시스 같은 이런 성자들, 그런 사람들은 부자입니다. 그 부자들 가운데서, 형통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성자가 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서 척박한 삶의 환경에서 성장해서 위대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다윗이 무너진 겁니다. 이 신약의 세례 요한은 아주 좋은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당시 헤롯 왕과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선지자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군중이 이 가장 그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 이 세례 요한에게서 사람들이 싹 떠나갑니다. 떠나가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하여서 예수님께로 다 몰려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가고 그런 시험이 그에게 닥칠 때에 그는 온전히 시험을 이기면서 겸손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마귀가 세례 요한을 넘어뜨리려고 하였지만은 그 공격을 잘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그런 공격을 잘 이겨내고 겸손한 모습을 지닐 수가 있었는가? 그 세례 요한이 하는 그런 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 우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우선.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우선으로 하고 무엇을 중심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죠. 오늘 우리가 코로나 전국입니다. 코로나 전국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국가의 정책에 있어서 우선적인 비중을 두는 것이 이제 방역이고 안전입니다. 안전력에 최우선을 둡니다. 여기에 최우선을 두게 되니까 safety first, 안전에 최우선을 두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개인들의 권리는 좀 뒤로 물립니다. 권리는 좀 유보가 되어져야 된다. 개인들의 자유 이런 것들은 좀 제한이 가해져야 된다. 이렇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그런 이제 동의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가면 조금 이제 그런 자유 면에 있어서는 퇴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 중심이 딱 되어지고 주님 우선이 딱 되어지면 우리 자신의 교만한 그런 마음들이 좀 이렇게 내려앉을 수가 있는,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주님을 최고 우선으로 생각하면 자신의 위치, 그리고 자신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영향력,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좀 작아지고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집중하였기 때문에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겸손이란 뭡니까? 내가 겸손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내가 겸손하려고 해서 그냥 겸손해졌다. 그게 겸손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겸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자꾸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 닮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막 길러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닮아가고 잘 때에 자연스럽게 얻게 되어지는 그런 부산물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이 평화의 기도와 청빈한 삶으로 잘 알려진 중세의 수도사 아시시시의 성자 프란시스. 프란시스는 돈 많은 그런 직물상 가정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막 파티하고 술 마시고 그러면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회심을 하게 됐습니다. 회심을 하여서 정말 최고의 이렇게 겸손한 그런 수도사가 됐는데, 이 프란시스의 제자가 환상 중에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많은 보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눈에 띄는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이 프란시스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저 보좌는 누구의 것입니까?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저것은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성 프란시스가 앉을 그런 보좌일세.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부러운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환상에서 이제 깨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어느 날 조용한 시간에 이제 프란시스와 함께 마주 앉게 된 그런 때가 있어서 이제 그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란시스가 주저없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내가 악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 제자가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그런 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박을 합니다.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교만이고 윗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성자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는 수많은 강도도 있고 살인자들도 있고 온갖 악인들이 득실거리는데, 그런데 선생님께서 스스로 가장 악하다라고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윗선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 이 제자가 스승에게 따져서 막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란시스가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건 자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정말 나는 악한 놈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으니까 오늘날 내가 된 것일 뿐이라네. 만약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더라면 그 사람은 나보다 몇 배나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일세.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여러분들 진심에서 우러나는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만의 그러면 결과는 무엇인가? 이 사탄의 충동으로 마음이 교만해진 다윗. 여러분들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군사령관 요압을 불러서 인구조사를 명령을 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의 명령을 받고 요압이 보이는 반응, 그게 뭡니까? 요압이 보이는 반응을 보면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명령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라 24장 3절에는 보면은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요압이 인구조사를 반대를 합니다.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한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다윗 자신의 왕국의 힘과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무쭐한 마음에서 인구조사를 명령하고 있는 것을 그가 파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압이 지적을 하고 반대를 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깨달지를 못하고 인구조사를 재촉을 합니다. 다윗은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교만해지니까 마음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 지혜가 무뎌지는 겁니다. 어리석게 미련하게 그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막 재촉하니까 요압이 할 수 없어서 인구조사를 시행을 하는데 9달 20일에 걸쳐서 장장 긴 세월 동안 인구조사를 딱 했는데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자가 80만, 유다에서 칼을 빼는 자가 50만, 도합 130만. 엄청나죠. 국력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용사들의 숫자가 얼마였습니까? 60만이었잖아요. 그건 지금 130만. 엄청난 숫자, 엄청난 그런 신장이 이루어진 그런 것이죠. 이 다윗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윗이 명한 인구조사, 그리고 모세가 행한, 하나님께서께 행한 인구조사,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의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인구조사를 시행을 하게 된 것이고, 다윗의 인구조사는 자기가 스스로 한 그런 겁니다. 임의로 시행을 한 그런 겁니다. 모세의 인구조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치는 그런 복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열을 정비하기 위한 그런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인구조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행한, 그런 목적으로 행한 인구조사였죠. 그래서 본래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이 국방, 이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안전과 번영, 이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라의 안전을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힘으로 옮기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여서 나라를 지키고자 한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대단합니다. 군사만 해서 130만,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신다면 그 막강한 국력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참 우리가 겸손하게 때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이건 참 쉽지가 않은 그런 일입니다. 내가 많이 수고하고 많이 노력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참 나를 이렇게 우습게 보고 멸시하고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자꾸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온 마음 다하고 온 힘 다해서 헌신했고 수고했지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런 때도 여러분들 만나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만나는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모함하는 말로 상처를 입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때를 기다리면 주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정말 막막하고 어려운 그런 때를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높여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정말 막막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헤쳐나가기 힘든 그런 환경에 정말 이 함정에 빠진 그런 때라고 할지라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고 높여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막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높은 사람이 오면 우리가 부끄러운 것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는 참 영화롭죠.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역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교만을 일깨우시며 그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양심을 때리십니다. 그래서 양심을 때리니까 다윗이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자책을 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면서 자신이 미련하게 행한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고자 했던 교만한 마음을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염병으로 치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이 무려 7만 명이었습니다. 사흘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갓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재앙이 그쳤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역과 불순종 대신 순종하는 마음을, 교만한 마음 대신 겸비한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참 여러분들 하나님 하시는 일은 놀랍죠. 완전히 역전이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교만케 만드셨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막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막 교만을 꺾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꾸 올라가려고 그러죠. 교만은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고 교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입니다. 나이 많은 아버지가 정원에서 흙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흙을 고르고 있는데 아들이 굉장히 출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교만기가 있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아직 젊고하니까 뭐 패기만만하고 하니까 다 젊은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보다 좀 그런 게 있죠. 교만한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좀 겸손한 마음을 교훈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가 정원을 갖고 있는데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좀 단단하게 다져진 그 흙 위에다가 물을 좀 부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부으니까 그 물이 다 그냥 붓기는 붓지만은 흙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으니까 옆으로 다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그 흙을 막 이렇게 이제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흙을 쪼아서 깨뜨렸습니다. 흙덩어리를 깨고
그래서 잘 부수어 놓고는 거기다가 다시 아들을 보고 한 번 더 물을 부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물이 옆으로 새지 않고 그 흙 속으로 물이 쫙 스며들고 흙덩어리들이 쫙 이렇게 이제 모아지는 그런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야 흙 속에 물이 잘 스며드는구만. 여기에 씨가 뿌려진다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야. 우리 역시 깨어져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물을 주시고 그럴 때 씨가 떨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이제 겸손에 대해서 그 아버지가 교훈을 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만은 깨어져야 됩니다. 깨어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깨어지고 부서질 때에 좀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돌아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무런 죄가 없으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은 십자가에서 멸시와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은 까닭없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그런 것이죠.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대신 죄값을 지불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중에서 까닭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이 여기에도 다 목적이 있는 그런 것이 있죠. 왜 그랬습니까? 역전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더 많이 헌신하게 하시고 더 많이 봉사하게 하시고 더 많이 희생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막 내게 일어날 때 나는 뭐 억울하다. 왜 나만 이렇게 많이 수고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그런 일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상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존귀케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연약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위하여 수고를 감당하게 하셨다면 여러분들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헌신하게 하시는가. 여러분들 이게 믿음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소망 가운데에 주님 맡겨주신 일들 또 기쁨으로 잘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들에게 성경 금별로 오늘 또 사무엘 상에 이어서 사무엘 하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또 시험 당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시험에 또 넘어져서 교만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을 지킬 수 있을지 우리의 교훈하여 주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늘 항상 주님 우선주의로 주님 중심으로 또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은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하여서 잠잠히 정말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또 구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